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전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35절까지는 시리아 제국의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멸망에 가증한 것을 이제 세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전까지는 이 다니엘서에서 이제 11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이 남방 왕과 북방 왕의 전쟁이 계속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11장 2절부터 남방 왕과 북방 왕이 싸우는 이 전쟁 가운데에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남방 왕과 이제 북방 왕 시리아가 강력해서 남방 왕을 치려고 할 때 로마에서 이 애굽을 도와줘서 북방 왕을 물리치고 이제 몰아낸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로마가 도와주면서 시리아가 크게 패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시리아는 큰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이르죠. 자, 그래서 이 시리아 제국의 그 당시의 왕이 안티오코스 3세였습니다. 안티오코스 3세. 자, 20절에 보면 그 왕위를 이을 자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이죠. 그러면은 이제 셀류코스 왕조의 이 사람은 바로 셀류코스 4세입니다. 셀류코스 4세가 압제자를 압제자는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세금 징수관입니다. 세금 징수관을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러죠.
자, 로마에게 패배를 하고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되었는데, 그때 로마에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연대기나 뭐 이런 데를 보면 이제 부과했던 세금이 이제 연 1,000달란트에 해당하는 조공이었습니다. 1,000달란트. 엄청난 돈이죠. 자, 1,000달란트를 내라. 이거를 내려면 아주 이제 포악하게 세금을 아주 징수할 수 있는 징수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이제 압제자로 등장을 하는데, 셀류커스 4세,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인 셀류커스 4세가 헬리오도루스라고 하는 이 세금 징수관을 임명을 해서 그 나라의 아름답고 비옥한 곳을 두루두루 다니게 하면서 이제 세금을 거두게 하지만,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갈등이나 분노와 이런 걸로 막 충돌하고 뭐 진압하고 세금 징수로 또 봉기를 하고 막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망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할 것이요. 그러니까는 안티오코스 3세 아들인 셀류커스 4세, 이름이 필로파테르입니다. 필로파테르 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 근데 너무 사랑이 많았는지 좀 유약했는지 어쨌든 이제 얼마 되지 않아 망하게 되죠.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망하냐면, 이 세금 징수가 아까 말씀드린 이 헬리오도루스 압제자가 교묘하게 반역을 꾀해서 그를 암살하게 됩니다. 자, 21절에 또 그 왕위를 이을 자, 그러니까는 이제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인 셀류커스 4세가 이제 있었는데 이제 죽게 되니까 그 다음을 이어가는 이제 왕위를 이을 자가 나오게 되죠. 근데 그 이을 자가 누구냐? 한 비천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은 원래 정식 왕위를 이을 자가 아니었는데, 왕위 계승의 순서로 보면 이 셀류커스 4세 다음에 아들이 있었겠죠. 이 아들이 디미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들이 그 당시에 로마의 전쟁 패배로 인해서 감옥에 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촌이고 조카였던 이제 삼촌뻘이 되는 한 비천한 사람이 나타난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4세.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주인공이죠. 이 4세가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나라의 영광이 원래 그에게 넘어갈 게 아닌데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나라를 얻는다 그러죠. 그래서 속임수로 주변 사람들을 속여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매수해서 나라의 왕권을 확보하게 되고, 자, 그러자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자, 그가 왕이 되니까 이제 남쪽에서 좀 만만하게 봤는지 애굽에서 수많은 군대들을 동원해서, 물같이 넘치는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공격하기 위해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전쟁을 벌이는데 이때 안티오코스 4세가 전쟁으로 이기게 되죠. 자, 이긴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때 이제 패했던 이집트의 왕, 이 이집트의 왕이 프톨레미 왕조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프톨레미 6세입니다. 6세. 이 6세를 사로잡아서 인질로 잡고 있었고, 자, 인질로 잡고 있을 때 애굽에서는 형이 잡혔다는 말을 듣고 동생이 왕위를 찬탈한 거죠. 빼앗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질로 잡혔던 이 왕은 분하고 억울하죠. 그래서 에피파네스 4세가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네 형제가 너의 왕위를 빼앗았으니까 내가 너를 도와서 그 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면 너는 나중에 이제 그 나라의 땅 중에 일부를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약조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패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동맹한 왕
프톨레미 6세입니다.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갈 것이요. 약조한 후에 거짓을 행하여 올라가고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고, 또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약조한 다음에 내가 줄게, 그 땅을 내가 왕이 되도록 도와주고 해줄게 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 몰래 군사들을 동원해서 살짝 가서 거기에서 성읍들을 하나하나 야금야금 먹고 가장 기름진 곳에 가서 식량을 탈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취한 재물을 다시 백성들에게 주고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이게 뭐라 그러냐면 때가 이르기까지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교묘함과 관계가 통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정한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것을 하도록 그냥 두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더 이상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악이 차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자, 25절에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자, 에피파네스가 이제 자신감을 얻어서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치게 됩니다. 자, 치는데 남방 왕도 힘이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다시 와서 싸우지만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라 그럽니다. 자, 여기 이제 이 공격, 25절부터 나오는 이 전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프톨레미 6세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전쟁을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26절 그의 음식 먹는 자들이, 그의 신하들이 있죠. 조공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지고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는다. 자, 27절에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그러죠. 이게 서로 언약, 조약을 맺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형통하지 못할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그러죠. 결국 북방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많은 재물을 갖고 본국으로 돌아갈 텐데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간다. 그래서 도와주는 척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다 먹고 가게 되는 거죠. 29절에 작정된 기한에, 자, 또 때가 지났습니다.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다. 자, 왜 그러냐면 세로 형제들이 왕위를 찬탈하고 그 사이에 에피파네스가 그 동생과 감옥에 인질로 잡혀있는 동생과 서로 거짓말로 조약을 맺은 다음에 애굽의 기름진 곳을 찬탈하면서 공격을 하니까 이제 남쪽에 있는 이 톨레미 왕조의 이 프톨레미 6세를 이은 왕이 이건 안 된다. 우리가 가서 무찌르자 해서 다시 세력을 규합해서 올라가는데, 전쟁을 하러 가는데, 단 이번에는 로마와 조약을 맺고 로마의 도움을 받습니다. 예전에도 로마가 무너뜨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니까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요이 못된 녀석들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이제 남방에 군대를 끌고 내려갑니다. 이게 이제 사실 내려갈 때 다 지금 어디를 거치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거쳐 지나가는 거죠.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자,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전에 승리했던 것만 못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 30절에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럽니다. 여기 이제 기띔은 구브로입니다. 구브로의 옛 지명 이름인데 이 로마의 군단들이 머물러 있었죠. 그러니까는 로마 군단의 함선들이 이르러서 그를 친다 그러죠. 그가 낙심하고 돌아갑니다. 자, 이때 이제 역사적 기록을 보면 로마의 지휘관이었던 가이우스와 에피파네스 4세가 따로 만나게 됩니다. 이 아프리카 쪽에 그 알렉산드리아 근처에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죠. 로마 그 장군 가이우스가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에피파네스의 주변에 원을 쫙 그린 다음에 너 여기를 넘어가면 박살날 줄 알아. 그러니까 조용히 말할 때 돌아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기에 완전히 얼고, 그 당시 로마가 갈수록 전 세계에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얼어버렸던
이 에피파네스 4세는 할 수 없이 낙심하고 30절에 낙심하고 돌아갑니다.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분노를 하는 거죠. 그들과 맺은 언약에 분노를 하고 자기 땅, 자기 영토로 돌아가서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피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그러니까 이 돌아올 때, 여러분 이 돌아올 때 이 에피파네스가 아주 화를 내고, 또 그 당시에 그 이제 세금 징수관 중에 수석 세금 징수관인 아폴로니우스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박도 있고 해서 이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성전을 아예 이제 기능을 못하게, 그리고 거기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결국 누구를 멸망하게 하느냐? 에피파네스 4세를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우상들을 세우고,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탈락시키고,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러죠. 자,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이제 성전 기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망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러죠. 자, 이때 주전 164년에 이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강압과 성전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 분노해서 유다 마카비 형제가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주전 164년에 일어났던 마카비 혁명, 마카비 봉기죠. 그래서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대치하며 이제 싸우게 되고, 이들을 결국은 이제 무찌르게 되죠. 자, 33절에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몰락할 것이다 그럽니다. 자, 그들이 몰락할 때, 예루살렘이 많이 어려울 때에 그들이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 에피파네스 4세와 결합을 하고, 도움을 조금 얻는다는 건 뭐냐? 이 마카비 형제의 난을 이제 혁명이 일어날 때 처음에는 소수의 무리로 시작을 합니다만 갈수록 강성해지죠. 처음에는 도움을 조금밖에 얻지 못하게 됩니다. 35절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며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저항하면서 정결하게 되고 순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 정한 기한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긴 아주 구체적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정말 소름 돋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고, 다니엘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라고 하시죠. 기도하라고.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건 뭐냐 하면 24절에도 그렇고 때가 이르기까지 그러하리라 그럽니다.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고 35절에도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고 정한 기한이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정한 기한이 이를 때까지는 엄청난 격변이 이르게 되죠. 엄청난 격변이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기 몸살 걸리면 요즘 유행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감기 몸살 조심하셔야 됩니다.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비타민도 많이 드셔야 되고. 근데 이게 한번 지나가면 온몸에 몸살을 앓고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죠. 요즘 독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때가 지나면 결국은 잠잠하게 꺾이고 가라앉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열방을 운영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게 할 때 이런 격변의 때들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때를 주의 은혜로 잘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이를 때까지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전공과 같이 정결하게 될 때 은혜도 주시고, 그러면서 결국은 지나가게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정하신 역사의 때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이 온전히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주여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를 붙들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갖고 이 한 날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까지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께로만 기도하오니 주여 들으사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